사람들이 버릇처럼 말들을 하고 있는 말세 때라고 할 수가 있죠. 희한한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육신의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면 그냥 세상의 종말로 그 결과를 이어가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들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서 또 연결이 되는 영원한 세계로의 이어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지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더욱더 지혜로운 자들로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가운데 신명기 32장 29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마지막 종말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언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 그 순간까지 우리 개인의 종말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 그런 자신들의 믿음을 살펴가는 것과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의 인도 속에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의 생명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을 먼저 돈독하게 세운 후에,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을 때 그 범사가 감사할 조건이 넘쳐난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르쳐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요. 영혼이 바로 세워지면은 행동도 올바라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을 어떤 엉뚱한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영이라? 마귀의 영이라. 세상을 거짓으로 속여 취해가는 마귀의 영으로 여러 가지 속임수로 말씀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들어와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냥 육신의 보기에 좋은 세상의 온갖 것들로 유혹을 하는 가운데 마음의 저울질을 하게 한다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들었어요. 마음의 저울질을 하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분별함으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로의 삶을 살아가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귀한 상급과 분복들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전도하는 자에게는 전도자의 상급이 있고 열심히 주의 영광을 내시라는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한 상급이 있고 정말 그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된 믿음의 그 신분을 지켜갈 때에 그들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상급과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다 했어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그 귀한 말씀들을 주면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온 인류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오신 분이지만 그리스도인들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해가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대는요.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편한 시대가 됐어요. 가만히 그냥 충전만 딱 해놓으면 청소기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로봇 청소기가 띠리리리리리리리 5만 떼면 청소 다 해주고 뭐 그냥 설거지도 그냥 식기세척기에 넣어가지고 하면 다 해주고 뭐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습니까? 요즘에 또 세탁기하고 또 이렇게 뭐 건조기 같이 나와가지고 뭐 빨래만 탁 넣어놓으면은 다 말라서 나오고, 응?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도 편한 정말 자동화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편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해져 가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으며 서로 물고 먹으며 끌어내리고 빼앗고 사람의 목숨을 발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가운데 해하는 것에 희열을 느껴가며, 다 그렇진 않지만 사람이 왠지 무서운 짐승으로 변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런 세상의 혼탁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구별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을 이겨가는 자들이 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본문에서의 말씀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뭐를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은 동행하다, 뒤따르다, 제자가 되다, 쫓아가다, 흉내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의 양다리를 걸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그거는 세세를 본받은 자들로 어떻게 되냐 볼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안에서 보면은 확신 없는 하와를 누가 속였어요? 간교한 뱀이, 확신 없는 하와를 간교한 뱀이 속여 취함으로 누구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영적인 하와들인데 믿음 없는 하와들을 누가 속여요?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속여서 누구 앞에 범죄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해요. 하나님 앞에. 응?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것처럼 사단은 확신 없는 자들에게 올가미를 놓아서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흔들림이 없고 요동침이 없는 영적인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제껏 믿음으로 행하여서 쌓아놓은 상급의 분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는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럴까 하노라의 시기 아닌 그렇습니다라고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여 말씀이 지시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다다라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절대로 거짓되고 간교한 것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통에 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무엇으로 자꾸 권면하시고 무엇으로 세워가십니까? 말씀으로 세워가십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를 계속 알게 하셔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너무나도 편하게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은 짜가가 판친다. 짜가 이런 짜가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위를 살펴가며 어떠한 짜가들이 사탕발림으로 다가서든지 분별함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신약성경 2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97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이구나. 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와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후려쳐갈 때에 복된 말씀을 들어 순종하기엔 좀 더디면서 그 거짓된 것을 받을 때는 너무나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고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왜? 하와처럼 속임 가운데 꼬드김을 받지 않게 하기 원하여서. 그런데 이러한 것을 부탁하시면서 이러한 부탁을 왜 하였을까를 볼 때에 그때도 역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된 것들에 분별 없이 속아서 하와처럼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함으로 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신데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 부패된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희한하게도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귀가 먹먹해지고요. 졸음이 오는데요. 희한하게 예배만 끝나면 정신이 말짱해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네. 왜 그런 거예요? 그 영을 간교한 거짓의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신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비유로 선포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지는 자들이 되어 순종함으로 행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확실하게 자신들에게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것으로 사단의 영이 거짓의 영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가운데 해결받고 치료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기뻐할 조건 찬양할 조건들 그러한 역사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복받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방해한다고. 누가? 사단의 영이. 하와를 꼬드긴 간교한 뱀의 영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해가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하는 강교한 뱀, 사단의 영.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아야 하느니라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잠을 깨워가는 사람들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야 돼. 반드시 우리는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이 사악한 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짓게 되므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기에 이 시대에 한 사람, 가정에서의 한 사람, 사회에서 한 사람, 교회 안에서의 한 사람, 정말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한 사람의 귀한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면 절대로 하나가 열을 이루지 못하고 열이 백을 이루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일한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슬그머니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폐역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하나가 뭐를 이룬다? 백을. 일당천, 일당백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하나가 10사람의 몫을 할 수가 있고 나 하나가 100사람의 몫을 할 수 있고 나 하나가 1000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어떻게 할 때? 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을 다할 때 나 하나의 모범된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자부심을 갖고 행해야 됩니다. 이제껏 우리가 습관처럼 세상 것을 본받으며 악습에 젖어 살던 믿음 없는 모습들에서 유턴을 해야 돼. 유턴하여서 믿음의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고 행한 자들에게는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에서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사실 항상 저는 양면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할까를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가 오늘 받아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1040 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1040 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맨날 자기에게는 어떻고 자기는 어때서 불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요? 그 본인이 기도하는 본인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죄로 인해서 가려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 만약에 접착제로 우리가 신발을 붙이거나 뭘 붙일 때 그 접착제 말고 다른 이물질이 거기에 있는 것을 닦지 않으면은 접착제 칠을 한다고 해서 붙어버릴까요? 안 붙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이물질 같은 죄악,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욕심, 시기, 질투,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의 그런 죄악들인 그러한 이물질들이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붙어갈 수 없어요. 응.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고 도우심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어떠한 차이냐? 그리고 그 차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분 앞에 가려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기도할 때요 앞이 막 환하게 밝아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할 때요 불이 이렇게 환하게 켜졌는데 컴컴할 때가 있어요. 아멘. 왜 그러나 돌아보니까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은혜 안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근심과 걱정을 그저 갖고 내 것으로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빛이 없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찬양으로 열고 말씀으로 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얼굴을 가려오지 않을까? 숨기우지 않을까?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보게 되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하면 28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성령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 그 믿음의 하나한 정말 주 앞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드러운 마음, 그냥 스펀지 같은 그 마음,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영은 바로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할 때에 내가 약속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지만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온다고요?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강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올라옵니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옵니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어떤 성인군자도 예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순간순간 사모하며 구하며 그 굳은 마음을 자여가는 이가 되길 원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게 되면 에스겔 1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서워요. 이렇게 좋은 말로 너희를 따독거리며 권면하고 교훈하며 명령하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지 못한 가운데 하와처럼 가증한 뱀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그렇게 행하여 간다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어떤 것을 받기 원합니까? 복을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매를 받기 원합니까? 마음으로는 복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겠죠. 우리는 복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영을 충만히 받되 넘치게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순간순간 찬양하며 순간순간 기도하며 순간순간 감사하며 그냥 길에 가다가도 희죽희죽 웃고 남들은 미쳤다 그래도 우리는 왜 웃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너무 나를 즐겁게 하니까 웃잖아요. 응?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있는 믿음 안에 거한 우리가 되어야 됨을 명심해야 된다. 믿음이 오지 않는다. 뭐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선물 받아갖고 살아야 되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얼마나 큰 것을 받는 건지 몰라요. 응?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과 물과 피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감격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만남이 되어주는 하나님이다 하셨고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에서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준다?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분을 찬양해야 돼. 우리는 이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확신해야 돼. 진실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입은 사람들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해봐야 됩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시온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시온과 치온인데 하나는 요새요. 하나는 하나는 그치. 봐봐. 하나는 폐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거 또 한번 우리는 복습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다. 예루와 살렘이 합쳐진 거다. 예루는 기본이 되는 터, 살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신다. 시온도 폐허가 아닌 회개한 쓰레기를 잡다한 쓰레기를 다 비워내고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요새로서의 시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시온산, 이러한 요새와 같은 시온산과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산자의 땅에 거하여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산자에 있는 산자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온전하다고요? 산자의 땅에 옮겨진 바 되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다면 나 하나가 또 살아있는 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 살아있는 자. 믿음 있는 안에 살아있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만 천국을 침노를 당한 아니 했어요. 천국을 침노를 당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였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나가지만 또 뒤에 후대 사람들이 또 자꾸 예수 믿고 들어와요. 우리는 밀려가고 있어요. 몸도 있지 않습니까? 몸에서 자꾸 활성화를 일으키면은 뭘로 나가요? 때로 나가요. 때로 땀으로 막 모든 것도 배출되잖아요. 배출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새롭게 예수 믿고 오늘 사람들에게 밀려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10년 됐네 20년 됐네 예수 믿는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제 같은 믿음 버리고 오늘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으로 계속 부탁을 하고 계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기존의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뒤처지거나 세상 유혹의 선을 넘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혼돈의 시대를 분별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우선으로 행하여 가기를 바라시는가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악한 영들로부터 그 공격받는 것을 반격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이겨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하여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야 그래 너 정말 잘한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율법사 같은 사람들 다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다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알고만 있는 상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고? 희생하는 순종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 아니, 나는 많이 알고 있으면서 다 행하지 않는 자보다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하나님 많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를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는 사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더 오늘 듣게 하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